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자라난 왕자 요아스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누굽니까? 이세벨,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마지막 때를 통치할 때, 그렇죠? 이 7년 환란 때, 그때를 그대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달랴가 나오죠. 아달랴가 막 이 왕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왕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달랴의 세력을 대적하는 창과 방패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다윗 왕부터 온 것이다. 이 우리가 종말 때에 마지막에 세워질 이 교회의 싸움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종말론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하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깊은 깨달음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 한 구절씩 통하여서 한 구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모후가 무슨 표현이냐면 왕의 어머니죠, 그렇죠? 모후 또는 왕비 아달랴의 잔혹한 악행의 모습, 악행에 대한 이 묘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이 악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예후에게 죽임을, 왜? 아하시아도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합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역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그 어머니 아달랴가 듣고 애통해하고 또 예후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게 그 분노가 다른 방향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입니다. 그렇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상한 말입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이라 하면 자기 아들의 아들들, 곧 자기 손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손자들인 게 자기 남편의 아들들도 맞겠지만은 자기 아들들이겠죠. 또 자기 아들의 아들들이면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근데 손자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살아남은 게 누구예요? 요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의 핏줄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상하죠?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쓰인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고 왕위가 어디에게로? 다윗 왕가에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렇죠? 지금 자기는 지금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 왕가로 시집을 왔냐면 다윗 왕가로 시집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이제 아합의 피가 끊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윗 왕가로 왕위가,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하시아가 없는 사이에, 자기가 모후니까 이 남유다의 권위를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권세 누리는 것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거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이러한 일이 왜 그런가를 보려면 역대하를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의 말씀. 역대하 21장입니다.
2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말한 여호람은 누구의 남편이냐면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에서 보고 있는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아달랴의 남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 21장 4절을 보면 이 아달랴의 악행이 그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악행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아직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 이름이 여호사밧이지 않습니까? 예. 여호사밧이 죽기도 전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를 죽여버리냐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여호람 왕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일에 관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엘리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냐면 너는 너보다 선한 형제를 죽었으므로 너는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안 나와요. 역대 하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남편과 같이 누구도 그 안에 아달랴도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형제들, 자기 똑같은 피부치 형제들을 죽여버린 것처럼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들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악행, 정말 냉혹한 악행의 이 뿌리를 우리가 그 남편 누굽니까? 여호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악은 자기보다 선한 동생들을 죽였던 이 여호람 왕과 자기 남편과 똑같이 그런 악행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바알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자들을 죽인 여호람, 자기 남편 여호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합의 피를 받았으나 누구의 신앙을 따르는 왕자들이었냐면 여호사밧의 신앙을 따르는 왕자들이었습니다. 즉 아달랴의 냉혹한 살인은 자기 남편과 더불어 가지고 있었던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잔혹한 인간이 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저 북쪽에 보면은 자기 형도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잖아요. 어디입니까? 베트남이었습니까? 베트남입니까? 어디 인도네시아였습니까? 말레이시아였습니까? 자기 이복 동생인가 형을 이 독극물을 입에 묻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미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2절, 3절. 우리가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 1절에 지금 기록된 아달랴의 악행을 조금 우리가 봤고 이제 2절, 3절 참 중요한 게 뭐냐?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럼 여호세바는 누구의 딸이겠습니까? 아달랴의 딸이겠죠. 여호람과 아달랴의 딸이겠죠. 그 자기 엄마가 미쳐가지고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형제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누구를 살려내냐면 아마 이 여호세바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 아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간신히 건져냅니다. 이거 얼마나 잔혹하게 지금 아달랴가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들, 자식들을 죽이는 현장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딱 한 명 살려내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라는 왕자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미쳐서 왕자들을 죽일 때에 자기 오빠인지 또는 자기 남동생 아들 중에 겨우 이제 몇 살이었냐면 이제 막 한 살이 된 요아스를 숨겨서 아달랴의 손을 피하게 합니다. 예, 그죠? 이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죽여버리는 현장 가운데 그 할머니의 딸이 그 손주를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합의 피가 섞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절반은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동시에 그건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동시에 온전한 신앙의 전수, 바른 사상의 지속은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고 바른 사상을 지키고 그 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세바가 이렇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남자 형제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전수, 바른 사상의 지속은 이와 같은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왕자 1살 된 갓난아기 기구한 인생이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다른 나라에 가서 죽고 쿠데타 당하는 중에 죽어버리고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렇죠? 지금 특별히 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아내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디로 간지 말이 안 나와요. 죽은 것 같아.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구한 인생이죠. 이 요아스의 인생.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요세바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 멀리 다른 데로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왕궁 바로 근처에 있는 지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왕자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적어도 레위인 이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요아스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아스가 어디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죠? 성전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은 이 요세바의 기질을 기쁘시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교회의 역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역할. 성전에서 자라난 왕 요아스와 교회의 역할.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지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우겠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봐왔겠죠. 6년 내내 그걸 보고 배웠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가르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했던 두 왕국론. 하나님께서 지상에 왕국을 두 개를 세우셨다. 하나는 교회라는 왕국이고 하나는 세속 정부라는 왕국을 세우셨는데, 교회라는 왕국이 마땅히 될 일은 뭐냐? 이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선지자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게 두 왕국론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부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한 두 왕국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왕국론 인터넷 찾아보셨죠? 많이 나옵니다. 쉽게 기사로 많이 나와요. 두 왕국론, 종교개혁자 루터의 두 왕국론. 그것만 알아도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 안 합니다. 바보 멍충이들이 공부도 더럽게도 안 하고 멍충한 소리.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 섬기는 도를 가르치는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돼. 비록 위협이 있을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달랴가 미쳐가지고 왕자들 막 다 죽이는 와중에 그 살아남은 갓난아기 1살 된 그 요아스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비상한 각오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교회의 각오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비상한 각오, 비상한 역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4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봤죠. 이제 4절에서부터 1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하는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죠. 누구에 의하여? 예후에 의하여. 사실 그렇지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을 전달한 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는 뭐냐?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제사장이 그 정치적 격변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렇죠? 선지자 엘리사는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남유다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이 되어야 될 왕자를 본인이 직접 품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치의 그 아사리판이 된 정치 중앙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바보 멍충이가, 성경도 믿지 않은, 성경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는 바보 멍충이 같은 목사들이나 떠드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하는 반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가 7살이 되자마자 반란을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7살 된 어린 남자아이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제 7살 되니까 한번 반란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누구입니까? 아사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유모와 함께, 그 아이의 유모와 함께 그 도망쳐 들어온 1살 된 왕자 요아스를 품에 안는 순간 찌릿찌릿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느꼈겠죠. 그 갓난아기 1살 된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우는 울음소리를 틀어막으면서 자기 품에 이 왕자를 품에 안는 순간, 제사장, 아마 대제사장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심령 속에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이 가서 꽂히는 것입니다. 아, 주께서 남유다에게 소망을 남기셨구나. 그 소망을 남기시고 그것을 계승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순교자적 결단을 한 겁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언젠가는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럼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아이를 뭐로 세우는 것이다? 다윗 왕가를 잇는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왜? 이 아이가 7살이 되는 6년 차에 여호야다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쿠데타를, 이 반란을 이끌 군대까지 조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어디까지 영역을 미치냐면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 통솔하고 지휘해야 될지까지 지금 제사장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깊이 있게 국가의 사무에, 이 정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우린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는 당연히 목회자겠죠. 목회자부터, 그리고 성도는,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는 개인의 문제뿐만, 당연하죠. 개인의 문제, 당연합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나 정치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능동적으로 깨닫고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왕자 요아스가 자기 품에 안겼어요. 이 재수없게 여기 왜 와가지고 내가 그냥 목이 날아갈, 이러면 그거는 제사장이 아닌 것이지요.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기다가 그냥 말 한마디 듣다가는 내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거 완전히 내가 큰 손해를 볼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나갈 거야. 내가 장로들하고 싸우기 귀찮아. 그런 거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 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그 반란을 개입할 때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이 한 살 된 요아스 왕자를 자기 품에 안았을 때는 자기 생명을 거기에 건 겁니다. 실패하면 다 죽는 거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상황,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어지러울 때 안 한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 찬송하고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찬송 예배를 받는다. 그 착각, 그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 우리가 열왕기하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참 공교롭게도 본문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깊이 개입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제사장이 깊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건 이제 좀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하죠. 아니,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지 않냐고. 이 바보 멍충아. 구약의 성전이 바로 교회의 모형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전에서 자라난 왕자 요아스와 교회의 역할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칼빈대학교 1년 다녔거든요. 그때 3학년 선배님 중에 한 분 있었어요. 4학년 선배님인가? 그분이 이제 막 신학교 1학년 들어온 제가 얘기하는 구원론을 1시간 동안 듣더라고요. 야, 석영아, 너가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론 나 관심 많다. 그 형이 찬양인들을 아주 기름 부으심 있게 했어요. 칼빈대학교. 멋지게. 정말 그 형이, 그 목사님이 찬양이 너무 기름 부으. 근데 그 형이 너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신학교 1학년이 얘기하는 구원론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1시간 동안 듣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락이 됐는데 그때 내가 해줬던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그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 일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참 목회 잘하십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무슨 글을 남겼느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복잡하니까 분노가 나겠죠. 의로운 분노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때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격을 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분노를 내므로 원수에게 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분노가 납니다. 그 헌법재판관들 한데 진짜 가서 그냥 귀시아대기를 돌려버리고 싶은 그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되 의로운 분노를 내되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품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교회의 역할, 이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기도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날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